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하는 책을 쓴 김난도 씨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에세이에서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흔들림이 없이 어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 차이는 있지만 사춘기에 심한 흔들림을 통하여 어른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사춘기에 심한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고요. 사춘기는 지났지만 사회 초년생으로서 지금 현실적으로 맞닥뜨린 직장의 문제, 직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로 심한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요, 흔들림의 연속일 뿐만 아니라 넘어짐의 연속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 걷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 손주를 봐도 수없이 일어서고 수없이 넘어졌기 때문에 일어나 걸을 수 있고 뛰어다닐 수 있게 된 거죠. 사자성어 가운데에 7전8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선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7전8기라는 말이 나오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한번 16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자, 누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의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악인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6절을 보게 되면요, 의인만이 아니라 악인에 관하여 언급도 하고 있죠.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 의인이 나오고 악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인과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들은요, 이 의인과 악인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하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의인과 악인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보다도 선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보다도 악하게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의인과 악인을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의인과 악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의인일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도덕적으로 흠과 티가 없거나 완벽한 자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도 전도서 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요, 노아를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노아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노아를 의인이라고 부르는가요? 아니죠. 노아 역시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치하여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서 잠을 자는 그런 추태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술에 취하여 넘어진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120년 동안 순종하여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드렸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는 의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하고 온전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흠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자로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죠. 시편 4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악인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누가 악인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거짓을 말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남에게 해를 끼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악인은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겠죠.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는요, 선하게 살고 시대의 정의를 위해서 살고 인력사에 많은 공헌과 업적을 남겼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악인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남보다 뛰어난 실력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4편 1절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악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일반의 은총을 누리며 살면서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눈에는 악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악인인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니 하나님 앞에서는 이보다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무신론자들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악인만이 아니라 의인도 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그랬어요. 누가 7번 넘어진다고 했어요? 의인입니다. 예. 그런데 의인이 몇 번 넘어진다고 했어요? 7번 넘어진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7번은요, 7번은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7번이라는 말은 횟수로 7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이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 넘어졌다는 것은 숫자적으로 7번 넘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넘어질 만큼 넘어지고 쓰러질 만큼 다 쓰러져서 이제는 더 이상 넘어질 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게 되면요, 의인도 7번 넘어진다는 표현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다 넘어졌잖아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인생의 풍랑 앞에 넘어지고 환난과 핍박 앞에 넘어지고 정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졌어요. 첫사람 아담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 앞에 넘어졌어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던 여러분 노아도 술에 취하여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칭찬했던 욥도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 만큼 넘어졌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며 죽을 만큼 영적인 침체에 빠질 만큼 넘어졌어요.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엄청난 힘을 가졌던 삼손도 들릴레라고 하는 그 여인의 유혹 앞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이성의 유혹 앞에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만큼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은 넘어짐의 연속입니다. 아이들이 넘어지면서 자라고 성숙해지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넘어지면서 우리가 자라고 성숙해집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의인도 7번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도 넘어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도 넘어짐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의인과 악인은요,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똑같이 의인도 넘어지고 악인도 넘어지지만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그 넘어짐을 대하는 시각과 넘어짐에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넘어지지만 의인은 그 넘어짐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 넘어짐을 대하는 대응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고 말하죠.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사울왕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계략을 꾸몄지만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사울은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요,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아주 흉계를 꾸몄지만 도리어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에게 무릎 꿇지 아니었던 모르드게는 정기 여김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의인일까요? 7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연약하여 넘어졌을지라도 사탄의 참소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에게 있어서 넘어짐은 끝장이 아닙니다. 의인에게 있어서 넘어짐은 실패가 아닙니다. 의인에게 있어서 넘어짐은 운명이 아닙니다. 의인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일어서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의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넘어짐입니까?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넘어짐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죄입니까? 무엇이 실패입니까?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넘어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가장 커다란 실패는 다시 일어나는 것을 체념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러나 당신이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넘어짐은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란 당신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인생의 성공자죠?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넘어졌을지라도, 아니 수없이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인생의 성공자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내 자신보다 내가 더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2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기서 그는 의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인도 넘어진다고 말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의인은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른 게 있어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다시 일어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의인이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의인된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7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7번 넘어진 의인이 아니라 8번째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번 넘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8번째 기회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7번 넘어지셨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신 8번째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해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여 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한두 번 도와주다가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넘어지면 여러분, 가족이라도 등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똑같은 일에 또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다가와서 당신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지만 사탄은요, 우리가 넘어짐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참소합니다. 너의 인생은 끝났어. 너의 인생은 이제 끝난 거야.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지 않아. 너같이 무능하고 너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살아가실 것 같아?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사탄이 참소하는 이유와 목적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짐의 자리에서 주저앉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넘어짐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서지 못하도록, 그 넘어짐의 자리에 주저앉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사탄이 너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참소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의 인생이 끝장이 난 것처럼 보이죠.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분명히 내 인생이 끝장인 것처럼, 바닥인 것처럼,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몇 번 넘어졌는지를 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내가 넘어질 때마다 숫자를 셉니다. 너 벌써 몇 번이야?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몇 번째냐고.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죠. 너 몇 번째야 지금. 다 우리의 넘어진 숫자를 세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 숫자를 세기보다는 우리가 일어서는 숫자를 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넘어진 숫자보다도 한 번 더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넘어진 숫자보다도 한 번이라도 더 많이 일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악인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의인이라면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온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7번 넘어졌을지라도 여러분은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